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직 신앙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붙들어 봐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 따라 40년 동안 다 보고 가나안 땅 정복 미션 이루고 나서 한 말이 뭐냐?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한 거 있죠.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까지 없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신 섬기고 재앙받고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이 회개에는 약하시거든요. 또 건져주면은 평안하니까 나태해지고 또 죄짓고 14사람의 사사를 계속 세워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자에게 하늘 품게 하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낫시린을 잡았는데 성전에 등불을 끄지 않는 사무엘이 태어났는 거예요. 상처만 받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거냐? 거기에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늘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포기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내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연초에 주신 말씀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는 천국 열쇠 비밀 가지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인가? 결론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역사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다윗 왕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사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왕이 되니까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6가지 올무 가지고 딱 잡아놨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틀 속에 갇혀져 있어요. 그 틀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창세기 3장이라는 큰 함정에 빠뜨려놨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은 늘 마귀가 주는 시험에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 줄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매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순간순간 분초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면은 세상 나라 마귀가 주인입니다. 돈은 줬는데 돈의 종살, 성공은 적는데 성공의 종살이 아니야.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은 교회와 큰 소리 친다니까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 진짜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오직 성령,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서 성령을 보내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갈등하는 것은 체질 때문이라고 하래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체질 가지고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까 인본주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 들으면서 이 체질이 바꿔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판단도 해야 되지만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방법도 복음적인 방법을 써야 되고, 모든 문제와 위기도 발판으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영조다 모세,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 시대도 끝났습니다.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그 시대도 끝났습니다. 가나안은 정복을 해야 돼요. 우상 문화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 있죠.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 주의 종, 중직자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고 내일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오해되는 것도 끝나게 되고 문제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 사람 앞에 맞춰주고 이 사람 앞에 맞춰주고 계속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못 받는 거 있죠. 내 생각 내려놔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말해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날 세명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걸 잊어버린 거 있죠. 근데 다말이 며느리가 그거를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는 놓쳤는데 너는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내보다 의롭다는 겁니다.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메시아 탄생이 예고된 축복과 예수님의 계보에 든 지파가 된 거 있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요, 축복은 그릇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시므온과 연합해가지고 싸움을 싸우러 갔습니다. 네가 얻을 땅에는 내가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연합하는 것도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되고 커지게 되면은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
내가 응답받았다. 약한 자를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본 영적 사실, 복음으로 점령하지 못한 곳은 영원한 흑암 지역이 돼요. 7 족속 31왕이 있는 것은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자르는 일들이 있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내가게 하고 우상 섬기면서 음란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하고 곳곳에 지교를, 전문교회를, 미션홈을 세워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과 미래 시대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237 5천 종족 TCK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약한 자를 세워가지고 도와주고 같이 연합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그 그릇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국내외와 237에 300지교를 세워야 돼요. 현장에서 장로님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RTS를 통해 가지고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는데 500년 이후에 다윗이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성전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각기 소견에 오른다리 행했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문제 완전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역할과 그릇입니다. 작은 연합이 큰 승리를 이끌어냈고 본부교회로서 주변의 연약한 교회들과 우리 함께 237의 영원한 축복받는 중직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